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6번째 주기도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다른 예화들은 제가 다 생략하고 중요한 핵심들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는 인간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굉장히 깊은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다루어도 다 못 다룰 만큼의 깊은 내용이 담겨진 한 구절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핵심 키워드가 죄라는 개념입니다. 죄.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누가복음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잘못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있고 잘못이라는 단어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잘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죄와 잘못 이 분명히 서로 다른 두 단어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단어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방송실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저 창세기 4장 7절의 이 구절입니다. 죄, 하타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뜻이 어떤 뜻일까요? 죄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이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고 더 깊이가 있어요.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직역하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다, 직역하면 저 세 단어 중에서 제일 분명한 의미가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어긋나다, 그 다음에 상실하다, 부족하다. 자, 자막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나갔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비켜나갔다. 이거 불순종이 죄죠. 또 상실이에요. 어떤 걸 상실했을까요?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고 없어도 될 것이 우리 안에 잔뜩 있을 때 이게 죄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쫙 있어야 되는데 있으라 그런 건 없고요. 이 안에 보니까 가슴을 딱 쪼개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막 복잡한 교만함, 이 속에 수많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잔뜩 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상실이에요. 상실.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나름대로의 사명들, 역할들, 자리들,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부족하다.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겸손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 뭘 좀 하다가 보면 제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도 죄예요. 부족한 것도. 예, 부족한 것도 죄예요. 이 죄, 하타트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가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 넘으면 하마르티아.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어들은 하마르티아. 더 분명합니다. 뜻은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쏩니다.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그냥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요걸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벗어나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죄라는 단어의 개념,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일맥상통하죠.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니까. 근데 히브리어가 더 정확한 뜻이에요. 상실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잘못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예, 잘못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기도원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뒤죠. 오늘은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죄라는 단어 대신에 잘못이라는 단어를 유사하게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럼 죄라는 것과 잘못이라는 게 비슷한 단어인가요? 아니요, 달라요. 히브리어로 잘못은 라 그럽니다. 라. 예. 근데 이건 나쁜 혹은 악한, 해로운 이런 뜻입니다. 예, 저 바쁜이 아니에요. 나쁜, 악한, 해로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켜 말할 때 뭐예요? 이걸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폭이 넓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것. 자,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외국의 서양에서는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술, 담배,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를 하면 마치 지옥 갈 정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술, 담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니까 이 한국 땅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치르면서 다 쑥대밭이 됐거든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권은 흔들리죠. 나라님은, 왕은 백성들을 잘 살피지 못하죠. 그러니까 굶주리죠. 동학운동이 일어나고요.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이 개입하고 동학운동 때문에 청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청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들어오고요. 서로 경계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한국이 송두리 때 다 짓밟히는 겁니다. 예. 근데 선교사님들 보니까 남자들이 요즘은 겨울에도 바빠요. 밤에도 바빠요. 예. 전기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당시 백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 되면 농한계예요. 농번기가 아니라. 할 게 없어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할 일 없지. 나라는 흔들리죠. 어렵죠. 먹고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냥 낙담을 해서 앉아가지고 술판 버리고 노름판 버리고, 선교사님 보니까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계몽운동을 시킵니다.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아주 경건과 절제운동을 시키는데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만이겠어요. 노름하지 마라. 이거 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전통이든지 안 좋은 전통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교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교리화. 이게 마치 교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게 이제 술, 담배는 절대 금지하고 꼭 물어요. 예.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도 묻고 임직할 때도 묻고 다 물어요. 가끔 옛날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청년들이 그러죠. 목사님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요. 이래요. 그리고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물어요, 실제. 그러면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었다. 분명하게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었어요. 이 거룩한 전에다가 구태여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고주망태가 되는 우리 자신을 술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꿀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경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몸을 거룩한 전으로 만드셨는데 거룩하게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돌볼 건 돌봐야 되죠.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라. 목사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묻고 그러냐. 예. 그러면서 한마디 가르쳤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피고 싶으면 피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은 자기 삶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면 사랑의 대상에다 맞춰요. 자기한테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명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삶에 유익하지 않아요. 정신세계에 유익하지 않아요. 악해요. 해로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하나 먹어도요, 우리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구태여 그냥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꾸역꾸역 드시는 분,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 했으니까 라, 헬라어로 넘어오면 파랍토마라 그래요. 파랍토마. 이게 뭐냐 하면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미끄러지다.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운 길을 만나가 촥 미끄러졌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실족을 말합니다. 실족. 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족을 할 때 꼭 다른 탓을 해요. 목사님 탓, 장로님 탓, 교회 탓, 누구 탓, 아무개 집사 탓, 이 탓을 해요. 넘어진 건 누구예요? 본인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넘어지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물론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리면 그것도 잘못이죠. 예, 여기는 과실, 실수, 과오, 범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만 원래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미끄러지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미끄러지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어려우신가요? 실족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세상 사람 다 만나기 때문에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도 똑같고요. 목장 리더들도 똑같고요. 다 수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목장 리더들은 다 오셔야 돼요. 예,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리더는 양떼를 돌보는 자리니까 목양의 자리지 않습니까? 작은 목회자나 다름없는 자리예요.
네 양을 잘 먹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양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먹여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라는 단어가 돌보다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목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목장, 리더로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넘어질 때는요, 억울하게 당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약해서 어리석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누가 이렇게 세워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확 또 밀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족하지 않고 혹시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대함은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일어서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죄 없는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내가 벌여놓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체력이 약해서 넘어지고. 제 친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지금 92인데요 넘어지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 친구가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못 갔어요. 정말 40년 지기 친구인데 꼭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참 목사님 사이예요. 장인들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내가 밥이라도 하나 사야 될 텐데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보니까 내가 아니면 부인도 권사님이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버님이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둘인데 넘어지시면 어디가 부러지시고 이게 고관절이 부러지시고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다행히 어깨뼈만 골절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부축하고 드시고 이런 걸 챙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어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서는데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못 일어나면 119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빗나갔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잃어버렸던 것은 되찾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그렇죠. 나에게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잘 다스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못 일어나시겠으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혼자 못 일어나시겠으면 영적인 119 교회에 전화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길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7가지인데 이제 한 가지 했어요. 원래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했거든요. 다 하시면 이제 힘들어지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여러분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